예, 코로나여가지고 가능하면 너무 사이 좋지 않게 사이좋게 너무 옆에 조금씩만 떨어져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리만 조정하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지. 더 둘이 안 친하잖아요. 원래 안 친한 만큼 앉아주고.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뭐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불안하고 주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많았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귀한 우리 지체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백이 주님께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모든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을 주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의 중심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마이크가 앞에 있죠. 김현송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셔서 우리 마음 이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한 주 동안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잘 자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와 비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이 공간과 목사님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선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하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예배 때 안녕하세요는 굉장히 낯선데요. 안녕하세요. 뭐 보통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색해가지고 못 하겠고요. 할렐루야 의미는 좋지만 우리 반갑습니다. 그 보통 새로 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기도를 부탁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예배 전에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기도 시간 됐을 때 느낌이 오면 마이크 근처 앉으시면 안 돼요. 잘못 앉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제가 벌써 몇 년 오래됐네요.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함께했던 청년 몇 분이 청년이 아니야? 나이는 청년이 아닌데 여전히 청년이죠. 예, 청년이죠. 마음은 청년들이 오늘 찾아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찾아줬네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아직 찾고 있구나. 자, 찾았어요? 좋습니다.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그 원래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가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기억을 못해.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데 성도님들이 기억하겠어요? 지난주. 근데 저희는 그래도 나름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마 기억을 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뭐였죠? 한 주 살아가느라 다들 바쁘시죠. 예. 역시 잠깐 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잠깐 본 거. 롯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주잖아요. 그게 이제 양보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또 함께 예배 마치고 나눔의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중요한 순간에서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이렇게 나눔을 들었어요. 근데 저도 너무 그 메시지가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뭐 다른 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다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무모하고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양보할 수 있어요. 당장은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롯에게 양보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창세기의 말씀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영화 장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SF. 이게 SF 정말 광이죠. SF 저랑 그게 안 맞아요. SF 안 좋아하는데. 또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공포 영화. 뭐 멜로 드라마 이런 거는 좀 안 좋아하시나 봐요. 만화가 좋죠. 저는 액션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왜 생길까요? 전쟁이 왜 생길까요? 돈.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전쟁 영화 많이 봤나 보다. 전쟁 그러니까 결국은 다툼, 분쟁이 커지면서 전쟁으로 가는데요. 그 중심에는 돈,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쟁의 시작은 보통 그렇습니다. 단순히 뭐 서로 마음이 안 좋아서 뭔가 다퉈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뭔가를 빼앗는 거예요.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가 그런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그런데 여기 그 시날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날이라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더 나누겠지만 바빌로니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왕들이 총 몇 명이죠?
이름은 잊어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왕이 몇 명이에요? 1절에 어렵죠.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자, 이 왕들이 2절에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자, 4명의 왕이 몇 명의 왕과 싸웁니까? 어려운 거 아닌데. 자, 몇 명의 왕이 몇 명의 왕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4명의 왕이 동맹을 이루고 5명의 왕이 동맹을 이뤄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그 2절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소돔 왕 그리고 고모라 왕. 소돔과 고모라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 땅입니다. 그 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을 정말 다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근데 오늘 네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포함된 5 왕들과 서로 결전을 벌입니다. 특히 이 2절에 소돔 왕 베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 2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베라, 비르사가 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요. 베라는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비르사도 악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결국은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리고 그 성, 그 땅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까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롯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소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다가 롯이 결국 선택한 곳이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곳인데 롯이 볼 때는 하나님의 땅같이 멋져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눈에 볼 때는 이곳이 좋고 이곳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지라고 선택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롯이 착각했죠. 그런데 오늘 그 왕들과 다른 왕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5 왕과 4 왕이 다투는 장면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소돔, 고모라 이 땅들이 있잖아요. 이 땅들이요, 지금 12년 동안 아까 그 4 왕에 속한 그돌라오멜 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 수확물들 다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리고 왜 우리가 우리 것을 빼앗겨야 되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뭔가를 준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 그 왕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왕과 거기 다른 함께한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명의 왕이 강할까요? 5명의 왕이 강할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역시. 자, 오늘 이 4 왕이 강하죠. 4 왕이 이 5 왕이 속한 모든 땅을 그냥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에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4 왕이 이 지역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사람을 쳤다고 하는데 이 르바 사람이 누구냐면 르바임 사람이거든요. 그 르바임 사람이 누구냐? 그 예전에 홍수가 있기 전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잖아요. 용사였잖아요. 그리고 그 악이 시작되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전멸됐지만 그 뿌리가 이어져서 르바임 사람으로 불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그 출애굽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봤어요. 들어갔더니 막 거인을 봤잖아요. 막 키가 이따시만하고 막
막 우리는 막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악 자손이거든요. 그 뿌리예요. 근데 이 네 왕이 물리친 아주 그냥 전멸시켜버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르바임 사람이라는 거예요. 르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 네 왕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막 옆에 있는 족속들까지 막 다 쳐요. 그냥 그러면서 영토 확장하고 막 다 빼앗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틴벌판이라는 곳에서 막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막 우리가 보통 역청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그 수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돔 왕하고 고모라 왕이 막 도망갑니다. 막 도망갈 때 그 군인들이 막 그 역청 수렁에 막 빠져요.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다 도망가요. 결국은 그 다섯 왕이 동맹해서 더 이상은 이제 바치지 않기 위해서 막 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도망갑니다.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예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아까 너무 멋지게 돈 때문에 싸운다고 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 근데 돈만 가져가면 다행인데요. 누구도 데려가요. 사람도 데려갑니다. 오늘 이 네 왕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아 갔다. 근데 여기선 재물과 먹거리라고 하지만 사람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끌려갔을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롯도 끌려가요. 그리고 재산 많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재산 많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 재산을 다 뺏겨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만 이야기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솔직히 롯에 좀 더 가깝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데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바라보셔.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요. 분명히 이 땅을 들어갈 때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와 소돔 이 지역은 정말 하나님의 동산 같아. 그런데 이집트 땅과도 같아. 그랬거든요. 결국은 자기 눈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할 땅인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입니다. 근데 롯이 결론적으로 가서 잘 살았으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선 이 땅이 전쟁에서 지죠. 롯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때 롯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좀 계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막 나가죠. 잘 됩니다. 잘 풀려요. 생각했던 대로 너무 잘 돼.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롯이 아브라함보다 더 멋진 선택을 했고 좋은 곳으로 갔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세요. 롯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때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 롯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사 오길 잘했어. 끌려가고 좋네. 아이고 내 재산도 다 뺏겼어.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럴까요? 롯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후회되죠. 그렇죠. 여러분 후회 잘하세요? 후회?
후회 안 해? 멋지다. 저는 후회를 먹고 살아요. 진짜 과거에 묻혀 살아요. 후회 진짜 이번 주 내내도 뭔가 하나 실수한 거 있어가지고 그 한 주 내내 후회하면서 살았어요. 잘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롯이 후회했을 거예요. 뭘 후회했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 잘못 선택했다. 분명히 후회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도망친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 영화 보면 꼭 그래. 막 다 끌려가는데 한 사람이 도망쳐. 맞지?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이 도망쳐. 도망쳐서 어떻게 할까? 도망쳐서 알려주지. 알려줘. 근데 오늘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아브람한테 알려줘.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브람한테 조카 롯이 이 왕들에게 다 빼앗기고 끌려갔다라고 말해주는데 여러분 아브람이 힘이 있어요? 아브람이 예전에 그 아내 빼앗길까 봐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 뺏겼잖아요. 그냥 겁쟁이 아브람. 여러분도 다들 겁쟁이죠? 아니 너무 받아들여. 제가 겁이 많아요. 제가 겁이 많고 눈이 크잖아요. 겁이 많습니다. 정말 저는 고소공포증도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도 무섭고요. 그래요? 겁이 많아요? 아브람도 똑같아요. 겁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도망쳐 나온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조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 자기가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 잘못 선택했고 그걸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당한 거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또 때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 경찰서가 없어가지고 신고도 못하고. 역시 목사인 저보다 나아요. 자, 아브람이요. 그 겁 많은 겁쟁이 아브람이 사람을 모읍니다. 같이 형제 사이로 동맹을 맺던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마므레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 에스골, 아넬 함께 동맹합니다. 그리고 이 마므레 지역은 이제 나중에 아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도 결국 이 전쟁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요. 마므레도 함께 싸워야 됐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함께 힘을 합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 외국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외국인이요. 이방인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여권이요? 여권이 여권하고 비자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도요 누가 뺏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지갑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람이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들이 있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노예를 말해요. 노예를 말하는데 그 부모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노예가 된 거거든요. 그 당시 사회는 그랬죠. 근데 그 노예를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몇 명이었냐면 318명. 여러분 이거 영화 제목 기억나죠? 300. 그렇죠. 318명.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왕들 거긴 몇 명 있었을까? 몇천 명 있었겠죠. 근데 이 318명, 317명 이 숫자는요. 당시에 그 아주 우리 오래된 글들 있잖아요. 글들을 보면 당시에 상징적인 숫자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318명은 정확히 318명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붙었다가는 다 죽어요. 다 뺏깁니다. 그리고 힘도 약하잖아요. 그런데 영화 보면 꼭 밤에 쳐들어가. 그래서 밤에 왜 쳐들어가지? 다들
자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고 있을 땐 약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쳐들어가서요, 적들을 다 쳐부숩니다. 다 도망가요.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거를 다 가져오고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습니다. 그리고 아니, 요즘 뭐 집에서 성경 공부 시키나요? 아니, 야, 이거는 굉장히 깊은 어려운 신학적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구해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저희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오늘 비록 그 사람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에게 12년간 모든 것을 빼앗고 또 부녀자들, 사람들 다 잡아갔거든요. 여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악한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보면 롯한테 배신을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자기 아내도 부인도 이렇게 구하지 못했으면서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재산들이 빼앗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용기 낸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이따시만 했을까? 막 이따시만 해가지고 막 근육 빵빵하고 막 힘세고 막 그랬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내 힘을 믿고 가서 지금 싸우면 되겠는데? 이길 수 있겠는데? 하는 게 아니죠. 가면 죽어요. 100% 죽어요. 그런데도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 그게 뭐였어요? 땅과 자손이었어요. 먼지와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너희 자손에게 이 보이는 온 땅을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고 뭐 다 모아봤자 이제 318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뭐 200km, 300km 막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싸웠을까요? 이렇게 싸웠을까? 아니면 막 머리 잡고 우리 머리끄댕이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울까? 아니에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죠.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리고 동맥을 맺은 모든 왕들을 쳐부숩니다. 그렇게 하고 빼앗긴 거를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을 만나요. 오늘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입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가다가 두 왕을 만나는데 첫 번째 왕이 롯이 잡혀갔던, 롯이 살고 있었던 그 맨 처음 소돔 왕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에 대해서는 별 소개가 없지만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그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왕은 의롭다. 의로우신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전쟁을 마치고 온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빵하고 포도주를 가져가. 이거 왜 가져갔을까? 빵하고 포도주 왜 가져갔을까? 먹으려고. 그렇죠. 아유 어려워? 왜 음료수랑 빵 왜 가져가? 먹으려고 가져가죠. 이거 제 질문은 항상 쉬워요. 롯을 구해줘서. 그렇죠. 맞아요. 롯을 구해줘서 이거 또 먹으러 가져갔겠죠. 이 살렘 왕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이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예루살렘, 나중에 나오는 예루살렘 지역과 동일하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봤던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하냐면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했는데요? 왜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잘했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뭐냐면 창세기를 볼 때는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담게 했죠? 무엇을 담아 놓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잖아요. 담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다스린다는 건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조차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를 돌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멜기세덱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어때요? 영화 보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아서 막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금메달 따면 어떻게 돼요? 막 울죠. 여러분, 은메달 따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울어요. 왜? 금메달 못 따서. 그 좀 다른 얘기인데요. 왜 우는 거? 자, 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파티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그대는 들어보세요.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해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주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감사 제목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전쟁에서 이겨서 사람들하고 기뻐하고 파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얻으면 또 굉장히 우쭐해하고 만족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조금 누가 아쉬운 얘기하고 안 좋은 평가하면요, 금방 그 사기가 떨어져요. 삶의 의욕을 막 잃어버려요. 우리 쉽게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결과, 모든 어떤 보여지는 것들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멜기세덱은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전쟁이 아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이긴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 조카를 구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져온 모든 재물과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길 가운데, 이 목숨을 거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두 명의 왕을 만났잖아요. 멜기세덱 말고 누가 있었죠? 어느 왕? 소돔 왕. 그런데요, 이 소돔 왕이 신앙이 있을까요? 멜기세덱 왕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이 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참 마음이 넓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나에게 다 돌려주시고 물건들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져가세요. 당신이 전쟁에서 이긴 거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죠. 굉장히 베풀고 있어. 원래 막 끌려갔다가 결국 막 살아났는데 막 지금 막 베푸는 듯이 막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다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가뜩이나 부자였는데 진짜 거부가 됩니다. 소돔 왕이, 소돔 지역이요, 소돔 성이 얼마나 부유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걸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의 왕이죠, 왕.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가져가죠.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가. 그런 기회가 안 생겨서 그렇지, 우리는 생기면 가져가. 그리고 11조 하겠죠. 10분의 1 떼고 굴은 가져가. 아브라함이 안 가져갔어요. 아브라함이 안 가져갑니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신발끈 가져서 뭐예요? 근데 그 신발끈조차도 초콜릿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만약에 이걸 다 받아서 부자가 되면 소돔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준 거야.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누구로 인한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볼 때 100%야. 여기에 아마 제가 그럴 것 같은데요. 소돔 왕한테 우선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라고 간증 집회를 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해지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다.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 결국 소돔 왕이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으신.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또 나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런 소도망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주변의 이야기에 귀가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솔깃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풀리지? 우리가 계속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바보 같아요. 땅을 선택할 때도 양보하죠. 또 오늘 그 엄청난 그거를 준다고 하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함께 싸우러 간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챙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끼는 마음이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에요.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 그것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돌아봐야 할 사람들, 내가 구해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오늘 찾아주신 분들, 또 뭐 스트리밍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또 그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마음 안에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또다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 분명 흔들릴 거예요. 막 조금만 뭐가 와도 막 불만이 생기고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겁쟁이 아브라함에서 조카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움직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하루하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 같고 다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수많은 시간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교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요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전히 불안하고 겁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돌보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